출애굽기 3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두 각도의 신앙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두 방향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방향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요, 또 다른 한 방향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 혹은 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종교들의 차이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섬기죠. 근데 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 어머니를 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는 물론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남기는,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소변이 마려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깜깜한 그 새벽에 겨울인데도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를 수년씩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 위로 형님 두 분이 서울로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어,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경상도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저희 형님 두 분은 서울로 이제 떠나보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또 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이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어머니 마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늘 이제 하는 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신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종교의 근본에 이게 있다라는 거죠. 신에게 비는데 그 빌 때 그 심정은 뭐냐면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 5시도 전에 추운 겨울에 일어나 가지고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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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그럼 이 어머니의 마음에 자기가 빌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나 그 신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단지 그 신에게 그 대상에게 빌면서도 그냥 내 자식 잘 되면 좋겠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헌신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희생이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은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요 내 목적 혹은 내 원함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물처럼 보여질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혹은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지셔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질 정도로 주님, 내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십자가가 내게서 멀어지도록,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필요를 구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내 필요보다 먼저인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되고, 그 뜻이 내 원함과 부딪힌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두 각도가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여기에 따라 신앙이 전혀 다른 양태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섬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요, 이 신앙이 갈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려지느냐면요, 이게 이제 자기 손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를 위한 한 백성을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도했던 주된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마음에 열망했던 그 열망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었고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들의 원함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떨어지면 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기를,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기를 그토록 기도했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물이 떨어지게 하셨는지, 왜 고기를 못 먹게 하셨는지, 왜 먹을 것이 없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은 그들은 오로지 주의 능력, 주의 행사만을 구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구한 것을 주시기는 하셨지만은, 왜요? 자녀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넓게 확대해 보면은요, 결국은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되풀이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기도를 되풀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집중적으로 구했던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방인들은 뭘 구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일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어떤 것들에 집중되어지고 삶의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어, 그 어,
자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혹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또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을까? 내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영역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지금 어떤 언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보통 이제 부정적인 언어들 또 불평과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원망이 섞여져 있고 두려움이 내포되어져 있는 어떤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는 불신의 언어들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에요, 표현이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주님을 신뢰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지금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의 말들이 아닌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해요. 포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포기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사렙다 과부 얘기를 들었잖아요. 한 움큼의 떡 당장 먹을 양식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가만 보면 좀 짓궂은 면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헌금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헌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헌금 저기 하잖아요. 드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저 목사는 참 돈 욕심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그죠?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헌금교회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오늘날 얘기하면 뭉툭이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돈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요 어느 가난한 과부가요 랩돈 2개.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뭐 500원짜리나 될까 1000원짜리를 될까 많이 잡아도 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동전 2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요 막 손뼉을 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좀 봐봐 이리 좀 봐봐.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가치로 따지면은요. 이 랩돈 2개하고 아니면은 부자들이 드린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객관적인 가치는 어떤 게 더 클까요? 훨씬 크죠. 근데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느냐면은요.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잃었던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억, 수천만 원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관점은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100만 원짜리가 훨씬 가치가 있고요, 이 땅에서도 효용이 있죠. 뭐 1,000원짜리 2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돈의 어떤 그 단위나 어떤 크기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두 렙돈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객관적인 어떤 돈의 뭐라 그럴까요? 이 그 단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요, 자기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는요, 어,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남겨놓는 거죠. 근데 그게 내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급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지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요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풍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세상 사랑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해라, 아니면은 뭐 누구 좀 도와라, 뭐 표현을 들면은요, 우리 성품 교육을 요즘 아이들에게 하는데 베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좀 베풀어라.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요, 세상 사랑이 안 다뤄주고 또 이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잘못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요,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순종을 한두 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바보는 아니시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뭐 하나님의 의중, 의도, 뜻 보여지지 않아요. 보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가려져요.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가요. 점점 더 굳어져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냥 여전히 내가 교회에 있고 예배도 드리고 또 뭐 기도회도 참석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된 신앙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사항.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전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요, 사람과 교제를 시도하잖아요. 그럼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낸, 목적 없이
교제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관계가 지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방향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혹은 삶의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만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이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임재라는 걸 성경에서는 은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이제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친구가 손을 잡고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먼 산 바라보고 있는데,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밑에 지금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도 모르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함께 가고 있는 친구가 급하게 내 손을 끌어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야야, 안돼 안돼, 너 그 길 가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발을 디디고 있을 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선순환의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더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한 번의 순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했더니 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망을 따라갔더니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함께 하시면서 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순차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라. 그리고 선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영적인 성순환이 있으면 악순환도 있겠죠. 한번 자기 욕심 때문에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귀를 닫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불순종하니까 당연히 순종을 통해서 맺게 되어질 열매들이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깜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선순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순종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야, 이거 순종하면은 이 뭐야? 내가 어떤 면에서 겪게 되어질, 또 당하게 되어질 손해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가 경험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순종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기대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참다운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요, 야,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구나, 이러면서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그리고 세상 사랑들이 내려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그게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요. 세상 사랑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또 이랬어.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 사랑이 내려져요.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과 경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잖아요. 느끼셨어요? 보여지셨어요? 그냥 우리 뭐 소리 높여가지고 노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길 원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맞추어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 어떤 함께 하시는 어떤 현상들 그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육체적인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영광으로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몸 아픈 게요. 나아요. 마음 아프신 분들도 치유받아요. 정서적인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움의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토록요 예배에 이렇게 목매달고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물론 문제가 문제를 해결받게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시게 되어지면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요. 죄의 문제가 보여지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고요. 심령이 치유되어지고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있잖아요. 드리러 오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더 나빠졌어.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신가? 우리 우리 책임일까? 뭐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오늘 그 모세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섬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을 보면은요.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 자, 모세가 왜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얼굴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예배하기 위하여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막은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뭐죠?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만들었던 그 회막이 아니에요. 그럼 이 회막은 어떤 회막이냐면 짐 밖에 세워진 회막이에요. 근데 왜 짐 밖에 회막을 세웠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이 오염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과 함께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 안이 오염됐기 때문에 진 밖에
회막을 따로 만들고 모세가 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내렸다. 이 구름 기둥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데, 근데 그 모세의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10절에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 일어나 각각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는 나의 친구라, 나의 집에 충성된 사환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로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추고 이제 모세는 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도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야, 모세가, 여호수아가 혹은 다윗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했네, 친구와 같이 이렇게 함께 거했네,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에서만 거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처럼요, 나도 저 모세가 누렸던 친밀함, 혹은 여호수아가 누렸고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열망이 생겨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싹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자, 모세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뭘 말하느냐?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원하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존재 자체,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데 그 보호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보다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이다, 또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근데 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까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보석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아름다운 뭐 이렇게 뭐죠? 그 뭐 뭐라 그럴까요?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봤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근데 집에 갔더니 결혼 반지에 보니까 이게 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다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성이 차겠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 다이아로 받으셨던 분들 어디 가 가지고 이 주먹만한 진짜 영롱한 빛의 다이아몬드를 보고 '야 이쁘다.' 하고 했는데 집에 와 가지고 결혼 반지 꺼내 봤는데, 요즘은 결혼 반지 잘 안 차고 안 가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근데 뭐 조그만 뭐 다이아 이렇게 하나 박혀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봤을 때 양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차죠. 왜? 그게 너무나 크게 이렇게 비춰 주고 깨달아졌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다이아몬드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에 비견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졌어.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우매불망 쳐다보고 보여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한다라는 것의 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거죠. 왜? 그게 가장 완전하고 완전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은요, 나는 내 뜻을 찾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갈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걸 알아.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게 일시적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드려지는 거죠. 한순간에 기분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유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영원히 따라야 할 가치가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유행과는 상관없는 거죠. 마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유행처럼 생각하는,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이게 마치 유행 같았어요. 근데 90년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관점처럼 보지 않아요. 마치 유행이 지난 그런 어떤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60년대, 70년대와 2000년대와 2010년대가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유행 혹은 한 시대 사조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기에게 맞춰져니까요,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풍요함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떤 사례를 좀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모세의 경우가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13절에 주의 길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의중과 의도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네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때 화가 굉장히 나셨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잔치하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화가 나셔서 야 모세야 네 백성들 내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모세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 데리고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강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영광과 하나님 없는 부유와 풍요를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크고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모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요.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남아 있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슬퍼했고 못 견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나안 땅의 행복,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풍요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이 광야에 남겨두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모세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저 같으면은 조금 뭐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외부적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한 열매이긴 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요. 물질적인 축복과 부요함과 여러 가지 인생의 평안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뭐 열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사례를 좀 찾아보면은요. 다윗의 사례죠. 시편 27편 4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대. 이 말은 다윗이 뭐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알기를,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라는 말이요, 묻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뭘 물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 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놀라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은요, 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만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건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죠?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세상의 부요와 풍요로운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것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사랑하고, 이게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나뉘어진 마음을 우상 숭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럼 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것들을 구했지만은 그는요, 이 다른 많은 것들을 한 가지 밑에 놨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들 위에 가장 위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장 귀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것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게 우리가 구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영역의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요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조금 잘못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은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 얘기는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 외에, 예수님 그분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결심했던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지. 근데 그분만을 알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고백이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끝나가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의 고백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주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근데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있었던 편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기에 여전히 그는 뭐예요?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겠다. 마치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경우는요, 그 사역이 확장되어질 때에도요, 점점 커질 그때에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요. 그의 인생이 끝나갈 그 시점에도요, 여전히 내가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게 아니라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우리의 온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그때에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뒷받침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이끌려고, 내가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함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각도의 두 방향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각도에서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두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경배